원하십니다. 네, 앞뒷 사람에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이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그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사람 지금 편안해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껍질 벗기고 나면 고난이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고난이 끝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고난과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고난에 맞서 싸우면서 지금까지 버텨옵니다. 옆 사람 손 지그시 잡아주면서 잘했어. 계속 잘해. 여러분 그래요. 고난의 종류와 크기가 그리고 시기는 다르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왜 고난이 왔을까?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과 동에 의하면.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감기 걸린 거 왜 감기 걸렸을까? 바이러스가 있어서 감기 걸렸어요. 바이러스가 있다고 다 감기 걸리나?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 잘하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건강관리 잘못하고 음식 잘못 섭취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감기 걸리지만 영양 섭취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이런 사람은 감기 안 걸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고난은 어떻게 온 것인지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고난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고난이 고난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삶의 유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주의 말씀을 녹이고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주의 율례를 내가 살피게 되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세상으로 집중했던 눈들, 사람에게 집중했던 눈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남지 않냐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아마 시기는 64년에서 66년 정도, 이렇게 AD 64년에서 66년 정도로 이렇게 추측하게 되어지니까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 네로가 아주 기독교인들 대하여서 그냥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탄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이 영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5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피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유창한 헬라어를 아는 사람의 쓴 글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 이 베드로 이 전서의 문장을 보게 되면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의 그런 글이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말을 했을 것이고 실로아노는 베드로의 말을 그 실로아노가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목적이 다르고 베드로 후서의 목적이 달라요. 베드로 전서는 목적이 뭐냐면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맞서 싸우고 고난에서 이겨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위로 격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요 66년경 순교 직전에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디모데 후서, 이 순교 직전에 바울이 썼던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 후서와 마찬가지로 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어떤 목적이냐면 이제 그 주님의 재림 때에 이 장차 임할 그러한 심판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임할 심판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잘 분별하면서 대처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니까 11명의 사도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들 가운데 불같이 이제 불의 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나라 반응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잖아요. 성령을 받고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함께 모여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의 세계의 최강국은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를 신성시해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인데 인간의 몸을 왔으니까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고, 누구든지 이제 황제 이외에 그 사람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때에,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된 그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냐면 환난과 고난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 왔으니까 이 지구상에 아무나 누구나 다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요,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무지개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어떤 자들은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야, 목숨이 하나인데 야, 목숨 잃어버리고 예수 믿다가 목숨 잃어버리면 뭐냐? 살다가 이렇게 재밌게 살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다 죽으면 되는 거지 라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졌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쓰는 내용이 지금 야, 너희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믿음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서신, 소망의 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이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세상이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 가려고 하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고난이 있다. 많은 역경이 있다. 많은 핍박이 있다. 많은 박해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박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핍박이 없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향기가 안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조롱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을 회방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세상은 왕따를 시키려고 하고 세상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편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여러분들 앞에 닥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고난을 맞서 싸우고 고난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길면 영광이 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제 그것 때문에 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고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 해결책으로 해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요,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때문에, 도둑질 때문에, 악행 때문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으니까.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내용은 뭐냐면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셔서 아시지만 자녀가 잘 자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자녀를 예의주시 주목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는지 도둑질은 안 하는지 예의는 바른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예의가 없거나 있게 되어지면요 따끔하게 보내죠. 왜요? 사람답게 살라고. 왜냐하면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뢰를 얻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왕따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고요. 여러분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미워서 징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 세상 속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 단 조건이 있는데 내 말씀을 지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일생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이 쌍무적인 언약으로 계약이 맺어졌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를 거쳐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 9년 왕국 시대를 거쳐 여러분 포로 시대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은 뭐냐면요, 틈만 나면 하나님 대신할 것들을 만들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형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형편대로 살라, 너 기분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틈만 나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몽둥이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두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7번 악순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 악을 행하여, 그들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여,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사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데 해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밀려가지고 끝자락에 서서 맨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던데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2장 10절 봐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말씀을 이제 어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교육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세대가, 기성세대가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잘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혼합된 복음이 많고 변질된 복음이 많고 왜곡된 복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외에 구원 없어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 있다, 이거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이거 인기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아무 종교는 하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뒤로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돼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이방으로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뒤 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훌륭한 경력이 있고 뭐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을 해가고,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현혹되거나 미혹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왔던 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청년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그 고목사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그래가지고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만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여러분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 예수가 오직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것을 여러분 요나 아십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서 걸어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니느웨는요 이 이스라엘의 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멸망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요나 그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일본 선교 관문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무조건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하든지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어요. 상대편은 어느 나라에 상관없어요. 시구촌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든지 일본 져라 그 나라 이겨라. 아멘. 무슨 아멘. 왜 우리가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른의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어른의 세대가 이름도 빼앗기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자원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위안부로 이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거는 나쁜 놈 이렇게 아주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나가 그랬다니까요. 니느웨는요 앗술에 쏟으니까 앗술을 멸망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니느웨 가가지고 외쳐. 그들이 회개받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받을 수 있도록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니느웨는 어디냐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여과를 봐가지고 어디로 가면 서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동쪽인데 완전히 서쪽으로 배 타고 다시스 행을 타고 여러분 그걸로 도망가는 모습을 갖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네. 하나님의 그 이제 그 예배하는 경외하는 모습을 버리게 되면 어려워져.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어요? 사업을 하는데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하는데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지식대로 형편대로 살아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뉘우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은삼집 받고 선생 파는 것. 내가 제자가 돼서 선생을 팔다니. 나는 쓸데없는 자야. 나는 기재불능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후회했어요. 후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찾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베드로는요 너가 다 부르기 전에 나를 부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근데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통닭 안 먹었어요. 닭 근처에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그 닭 소리를 들으며 밖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면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나를 씻어서 깨끗이 부마시켜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길에 들어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해결받는 귀한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요 뉘우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차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무슨 고난이냐면 믿음 생활 중에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 아시죠?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참기름자를 찾아서 주로 헤매면서 어슬렁어슬렁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든지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두 번째 고난이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믿음이 구원을 이끌어가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러한 동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빼앗아버리면 저들이 구원도 못 받고 믿음을 빼앗아버리면 하나님도 기쁘게 못하고 믿음을 빼앗아버리면 저들이 승리하는 생활이 아니고 패배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니까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사단이 고난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십니까? 욥은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고난받은 거예요. 욥기 1장에 보십시오. 천상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왜 사단이 세상을 돌아보고 이렇게 천상의 회의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 잘 보고 왔니? 네.
너 동방 부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 라고. 예. 아이고 그 사람이 예배하더라고. 야 정말 예배 잘하지.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알아? 가족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틈만 나면 구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노력하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려움을 줘봐요. 그러면 욥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걸요.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장하는데 자랑하는데 못 믿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너가 그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사단에게 야 너 생명에는 손 대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쟤는 안 돼.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야기할 때 그래 더 커야 되고 더 자라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니까 내버려도 하고 보호하는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 앞에 자랑했던 욥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욥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그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불치병이 들었는데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리고 같이 살던 부인도 이혼해줘 그랬더니 이혼하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구제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았는데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어? 야 이런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없으니까 저주하고 죽으세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안 믿어버리고 떠났어요. 3명의 친구가 왔잖아요. 3명의 친구들이 친구가 병들었다 보니까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리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죄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더라. 너 속이는 죄 있지? 말 못한 죄 있지? 너 은밀한 죄 있지? 그거 빨리 털어놔.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욥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 가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찾아오는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신세참배 거부해가지고 일본 천황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칠수 없는 여러분 죄가를 범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때에 여러분 믿음의 목사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마음만 중심만 틀어지면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천황은 신이야 라고 신사참배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분 정당을 감리하는 모습을 배웠어요. 그래서요 한 7, 8년 전에 제주도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요 장로교 목사님 장로들 총회 저기 컨벤션 센터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선교들이 일본 천황의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섬겼던 것 회개합니다라는 것을 가지고요 회개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오는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아세요? 성결교단에 여러분 그 증도에 그 천사의 섬에서 여러분 고무신 9켤레가 1년에 떨어질 정도로 물이 나가면 썰물이 되면 갯벌이 돼서 그 빠지는 갯벌을 건너서 이웃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6.25 때에 여러분 그 북한 괴뢰군들의 그 죽창에서 찔려서 여러분 그렇게 숨겨나가는 모습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민중경 교수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내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길게 살았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거 가지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천양지차예요. 하나님도 믿는 거는 다른 것도 믿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갖자.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말씀했죠.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값진 고난이고요, 이게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13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요, 믿음 성장을 위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하시죠?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은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고난이 있는데, 참여할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13절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수고하고 만물에 찌꺼기같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마음에 찌꺼기만 못하,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보다 그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짱구잖아요, 짱구. 우리가 약간 좀 모자랄 때 짱구 같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튀어나서 짱구가 아니고요, 바보스러울 때 야 짱구 같아, 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주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분명히 꼭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서 내 육체에 내가 채우겠다, 교회를 위하여서 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는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데,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양은 내 양이 아니고, 여러분, 목자는 내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도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축도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습이 되지 말고, 여러분, 내 양이라고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내 목사라고요 우리가 이제 모셔왔다고 청빙해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교회를 위한 내 사자를 보내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노니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냈어요. 주의 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물어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가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교회라고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를 딛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은요 내 어깨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는 내 어깨를 딛고 일어나서 나보다 뛰어난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고. 그런데 제자 훈련이 왜 실패합니까? 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저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여러분 해결책은 뭐냐면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여러분 방관하지 말고 고난을 전가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세 종류죠. 우리 앞에 다양한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뎌지지 마십시오. 정당화, 합리화, 변명하면 안 돼요. 속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잘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달려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는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그것을 맡기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니 그런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런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무엇이간데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대 십자가 내가 걸머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수 위하여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알고 여기겠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찬양 편지가 오래됐는데요. 주님 손잡고 인도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은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한 고난의 자신을 기억하십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잘 걸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실 축복
고난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닥친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얻으셔서 회개하게 통하여 고난을 벗어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정하는 고난이 믿음이 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난을 달려가야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니까 기쁨과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이가 주신 주님의 감사하고 기쁨 마음으로 상담을 나가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나가요 간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메인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문제가 염려가 있다고 하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문제를 뚫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힘을 뚫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책 속에서 성경 속에서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해주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악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죄로 인한 고난을 회개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은 믿음의 선포 명령을 통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걸머지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기에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제목 알려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부족한 보다라 없도록 인도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풍성히 하나님을 던지는 귀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쏘인 곳곳마다 오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귀한 일들이 쏘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덧입고 일어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의욕 있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일들도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봉사자도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고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가정과 후손들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